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입니다. 2024년도가 시작될 때가 있었고 또 이렇게 끝날 때가 됐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끝이 나고 변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 수고하는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고 선을 행하면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대지는 세상의 범사는 기한이 있고 변한다 그랬습니다.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예.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기한이 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한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또 전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 모든 만사를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성취해 나가시고 또 소멸케 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이루어질 수도 없고, 혹시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욕심으로 세우는 모든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을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종착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려서 심었잖아요. 그러면 또 곡식을 거둬들이고 다 뽑을 때가 오잖아요. 또 3절에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 선고를 시키기도 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부상당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시키기도 하고 세상은 이렇게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집을 지었다가 살다가 또 헐어버리고 새로 짓기도 하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우리가 울 만한 때 슬퍼하는 때가 계속되는 건 아니죠. 우리 고진감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쓰디쓴 어려운 일이 지나야 이게 즐거운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가 슬프고 울만한 그런 절망적인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웃을 날이 오고 춤출 때가 오게 됩니다. 또 5절에 보면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이 필요 없다고 해서 던져버릴 때도 있지만 또 그 돌이 필요해서 다시 거둬들여서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이 어떤 사회에서 그 사람이 쓸데없다고 버릴 때 있지만 또 필요하다고 불러서 쓸 때가 있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모세는 그 유대인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또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들이 그를 버렸어요. 쫓아냈어요. 근데 그 입다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쫓아낸 사람들이 입다를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해서 이 지도자가 돼서 이기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나 입다나
쫓김을 받았지만, 버림을 당했지만 믿음의 준비를 잘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수련을 했었고, 입다도 쫓겨났지만 그걸 억울하게 여기거나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용사였기 때문에 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또 안을 때가 있으면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우리가 아이들을 품 안에 안고 키우지만 자라나면 어떻게 되죠? 다 나가버리죠. 가버리죠. 또 사랑해서 서로 좋아하지만, 서로 안지만 또 싫어해서 멀리하고 미워할 때가 오게 됩니다. 또 6절에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필요 없다고 찢어버렸는데 다시 또 쓸 일이 있어서 꿰매서 쓸 때도 있고,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또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잠잠히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불의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할 때가 있으면 또 미워할 때가 있죠.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변하게 돼 있죠.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마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간다고 그러죠? 얼마 안 간다고 그러죠?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짧다고 그래요. 인간의 사랑은 그와 같습니다. 얼마 안 가면 실증이 나고 미워하게 되죠. 또 전쟁이 일어나지만 반드시 평화할 때가 옵니다. 또 평화롭다가도 전쟁할 때도 옵니다. 이렇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한이 있고 변하게 돼요.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살아서 계속 가는 거 아니죠. 반드시 늙어지고 병들어지고 쇠해지고 죽어가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때가 있어요. 쓰일 때가 있지만 또 버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은퇴하실 때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 상당히 크다고 그러잖아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치료도 받고 합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 나이가 됐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 얼마나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절망을 느끼게 되죠. 세상 것은 이렇게 기한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고 변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변화무쌍이에요. 늘 나를 사랑할 것 같지만 인간의 사랑은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도 언젠가 급변해가지고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또 그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은 기한이 있어서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요. 세상의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바가 아니요 뭐 할 바이다? 사랑할 바이다. 사람 믿을 수 없어요. 부모님 다 늙어지고 쇠해지면 그럼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믿을 수 있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착하고 순종적인 아들이 커가지고 이게 못돼 먹게 대들고 멀리 배신하고 떠나고 그럴 때 얼마나 상심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이렇게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다 변질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도 말고 그거 있다고 기뻐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변한다는 거, 2024년도가 시작했지만 끝날 때가 왔어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이 정부를 보면 너무나도 불안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서 수고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없잖아요. 저는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교회 가든지 다 힘들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 있던 교회는 문제 있던 교회대로, 문제가 없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대로 다 힘듭니다. 우리가 뭐 이 집에 어떤 것이 고장 나가지고 고치려고 해도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없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 수고와 고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죄의 값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수고하고 고생하고 삽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70 살고 80을 산다 해도 그 뒤를 돌아다 보면 뭐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고생한 거. 제가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신방을 가다 보면 맨 고생한 거, 맨 눈물 나게 힘들게 산 거, 이것만 얘기해요. 잘 사는 건 얘기 안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받은 거,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힘들고 고생한 거, 상처받은 거, 이런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어떻게 할 때 아름다운 것일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은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하며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당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우리가 쓰임받은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불의한 일에 죄악에 이용당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한다면 그건 가장 가증스러운 거고 더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나는 비록 비천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세상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모든 걸 해나갈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중생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이게 나예요. 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버리면 이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려요. 이 영혼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와 괴로움을 주셔서 영원한 걸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일이 없이 평안무사하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기도하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를 해도 그렇게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을 거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찾게 돼요. 아니,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면, 죽을 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이제 얼음판을 이렇게 걸어가. 옛날에는 우리가 얼음 위로 많이 걸어 다녔어요. 얼음이, 그 당시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방죽 같은데 얼음이 꽝꽝 얼었거든요. 거기에 뭐 짐도 지고 걸어가고 그랬는데 아마 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스님께서 걸어가다가 쩍쩍 하니까 뭐라고 그랬다죠? 처음에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쩍 하고 갈라지니까 누구를 찾자고 해요? 하나님. 근데 뭐 그게 뭐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수고하고 고통을 그 고통 가운데 결국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환경을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우리가 이 세상이 자꾸 변하고 시작하고 끝이 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평화하고, 이 세상은 이렇게 끝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다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영원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운행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압니까? 여러분이 언제 이 세상이 다 멸망당할지 압니까? 전쟁이 일어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지 아세요?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아세요? 2025년도가 여러분에게 올까요? 오겠지요. 그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세상에 이 선을 행한 것 외에는 다 헛됩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뭐만 영원히 남아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건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 한 분, 오직 한 분, 선하신 분, 오직 한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웃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데 가장 큰 선이 뭘까요? 그걸 도와주는 걸까요? 죽어가는 걸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 그들을 막아서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가장 큰 선이에요. 그보다 더 큰 선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으로 도와주고 그들을 잘 인도해주고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그건 참선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만이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13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모든 일을 수고하고 힘쓰고 애를 써서 그 얻은 수확으로 낙을 누려야 됩니다. 놀고 먹는 건 뭐예요? 죄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낙을 누리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힘쓰고 애써야 돼요.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쓰고 애써야 돼요.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힘쓰고 애씀으로 거기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낙을 누리는 거,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제는 인생은 변하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랬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사람이 거기서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봄이 오면 가을이 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막아설 수 있나요? 변동시킬 수 있나요? 없어요. 자,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느끼지 못하죠. 이 지구 돌아가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 인간은 조금도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복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새 것이 없다고 그랬고요. 16절에 보면 세상 해 아래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세상에 완전한 이상적인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남편, 자기 아내와 살면서 실증이 나가지고 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살아봤으면 좋겠다. 좋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곳에 살기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 천국일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요. 재판하는 곳에도 불의가 있고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의의 판단이 달라요. 의의 그 기준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인간을 육체적으로 볼 때는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우리 자기 육체를, 세상을 부인하고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사모하고 우리 영으로 살도록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존귀한 것은 어떻게 살 때예요? 영으로 살 때. 우리 중생한 영으로 살 때 존귀해집니다. 여러분,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으로 살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판단, 육신의 욕심, 육신이 바라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은 그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중생한 영이 있어요. 이 중생한 영을 따라서,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이 중생한 영에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주장, 인도가 있거든요. 결국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과 감동과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짐승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았습니다마는 이 한 해를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한 해를 돌아다 보면 아름답게 살았습니까? 존귀하게 살았습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이루어 나왔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기한이 있고 변화되는 이 세상,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으로 살아감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게 합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서 합니까? 억지로. 어차피 할 일이거든요. 가정에서 아내로서 살아가는 거,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거, 부모로서 살아가는 거,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거, 또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 또 뭐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뭐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데, 그 맡기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가 있든지, 내 가정에서 아내이든 남편이든, 내 아내가 어떤 여자든, 내 남편이 어떤 남자든 다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폭 빠져갖고 사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자식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인 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인 줄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 일도 누가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줄 알고 거기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면서 하는 게 복이에요.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죽기 싫어서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한 해를 그렇게 살았습니까? 2024년도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25년도에는 어떻게 살기를 여러분 바라야 되겠어요? 즐거워하면서 살아요. 어차피 살아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변하게 돼 있어요. 끝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연단시켜서 정글 같은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복 주시려고 맡겨주신 줄 알고 즐거워하면서 모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돌아올 수 없어요. 죽은 사람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네, 절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그런 미신들도 있지만 그건 다 거짓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일을 다 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가 다 감당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범사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변질되게 돼 있고 다 없어지게 돼 있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기뻐하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믿지 말고,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수고와 영혼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수고로운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이뤄나갔고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025년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거기에 가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이 세상은 이상적인 곳이 없다는 것,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가 육으로 살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 그러나 영으로 살면 우리가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다보면서 모든 범사는 이렇게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끝나게 되고 변하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 세상 사랑,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와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수고하는 가운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것을 이루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복음을 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선을 행해서 영원히 그것이 상이 되고 멸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거기에 가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육으로 살지 말고 지금까지 육으로 살았다면 짐승과 다름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이제 영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기 일을 즐거워하며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